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우리교회가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두 가지 신앙 운동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가 세겹줄 신앙 운동이고 또 하나가 원 플러스 운동입니다. 지난주부터 안내해 드린 것처럼 이 세겹줄 신앙 운동은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고 또 끊어지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줄, 암송의 줄, 통독의 줄, 이걸 세겹줄로 정하고 올해 함께 기도와 암송, 통독 열심히 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원 플러스 운동은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라면 정체되지 않아야 되겠고 타성해졌지 않아야 되겠고 또 하던 습관대로 하지 않고 지금보다 하나 더 무엇이든지 하나 더라고 하는 구호 아래 2022년보다는 23년 조금 더 열심히 받음과 누림 또 나눔의 영역에서 우리의 헌신을 더 감당하자라는 신앙 운동입니다. 이 하나 더의 도전이 여러분 신앙의 큰 성장과 건강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 두 가지 신앙 운동, 세겹줄 그리고 이 하나 더 운동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셔서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작심삼일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작심하고 결심한 것들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신앙운동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무엇이 필요한가, 이걸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죠.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힘을 합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줄 동무가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고, 넘어져서 옆에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친구가 없으면 그거 화가 있는 불행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운동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는 힘들고 어려워서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큰 힘이 되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 곁에 신앙의 동지를 만들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멋지고 좋은 일이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힘을 잘 모으고 협력하는 일에 익숙하신 분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9절에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상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힘을 모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하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있으면 일하는 것도 쉽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왜 밥맛이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밥맛이 떨어지는 이유는 혼자 먹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먹으면 많이 먹습니다. 저 사람만큼 먹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 사람이 한술 뜨면 나도 한술 뜨고 그 사람이 한술 뜨면 나도 한술 뜨고 이러다가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항상 많이 드시려고 하면 옆에 누군가를 두시고 같이 드시고, 혼자 드시게 되는 상황이 되면 교회로 오세요. 교회 오시면 밥 먹을 사람 많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게 복된 2023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함께 하는 것이 쉬우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마음을 맞춘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 몸에 있는 손가락도 길이가 다 달라요. 그렇죠? 저는 손가락이 굉장히 짧아서 보여드리기가 죄송스러운데 짧은 데다가 길이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눈 두 개, 코 하나에 입 하나, 귀 두 개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생김새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말폼새도 다르고 가치관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근데 이런 분들과 우리가 힘을 합한다는 게 쉬우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합하고 신앙의 동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가 뭐냐? 첫 번째가 희생정신입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너희에게 말을 해주는데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니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협력하고 힘을 합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거죠. 교회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뭘 얻을까 생각하는 분하고 내가 이 한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성도는 질적으로 완전히 결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뭘 얻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진척이 안 돼요. 초대교회가 부흥이 됐던 이유가 뭡니까? 초대교회가 부흥이 됐던 이유는 받은 것을 나누려고 했던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이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교회일 뿐만 아닙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도 그렇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일들 그런 일을 할 때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은 뭡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허영은 뭡니까? 과대 포장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 말로는 뻥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과대 포장하고 자기를 으쓱 높이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으로 자기 마음을 잘 준비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그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 운동을 하시면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분에게 배우세요. 우리가 다 배울 분들입니다. 내가 어떤 분을 만나든지 간에 저분에게 배울 게 있다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은 그 생활이 항상 건강해요. 근데 니네들이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하면 그 건강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근데 진짜 보세요.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면면을 보면 다 배울 게 있어요. 그분들에게 좋은 점을 배우면 나에게 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과 세겹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협력하려고 하고 신앙의 동지가 생기려고 한다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지고 배우면서 신앙생활 하실 때에 여러분 생활에 평강, 기쁨,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동지를 만들고 협력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복종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얼굴 환하게 좀 이렇게 얼굴도 펴고 그리고 저기 계시면 달려가서 나 여기 있다고 인사도 좀 하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학교 다니는 어린이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입고 막 인사를 하고 있으면 막 쫓아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 왔나 이렇게 보면 저 왔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인사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의 말씀을 귀 담아서 경청하고, 여러분 이 나이가 드시면 옛날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엔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게 나이 들어간다는 증거죠. 그걸 안 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그게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한 얘기를 또 하고 그러면 그거 2번만 들으면 100번이네. 그만하세요. 이러지 마세요. 서운해요. 나이 든 사람. 그 얘기 또 하면 처음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들어주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그게 저는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도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 그 얘기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이 얘기하고 난 뒤에 그 얘기 옛날에 했던 건데 또 했네. 압니다. 그런데 알면 뭐 합니까? 다음에 또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존경해 드리세요. 그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허리를 겸손으로 동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 여러분 힘을 모으게 되고 신앙의 동지가 생기게 되고, 그 신앙의 동지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신앙의 동지들이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복돋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종하고 희생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이 자세가 우리가 협력하는 데 필요한 자세. 이 손가락처럼 다 모양이 다르고 우리가 다 각각이지만 이렇게 복종하고 희생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때에 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결과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동반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동반자가 왜 중요하냐? 불란스의 세잔느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후기 인상주의 화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성격이 자주 절망하고 자주 불평하고 남 탓하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확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입만 열면 내가 이렇게 된 건 부모 탓이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아내가 그렇지 않았어요. 세잔느가 그림을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확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부인이 세잔느가 없을 때 조용히 그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림을 가져다가 잘 펴가지고 그 이젤 위에다 다시 그릴 수 있도록 갖다 놓는 겁니다. 세잔느는 그것도 모르고 그림을 그리러 작업실에 딱 가가지고 앉아보면 그림이 괜찮은데 이거 옛날에 내가 그렸던 그림인가? 그림 좋은데? 그러면서 거기다가 계속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지가 확 구겨가지고 버린 그림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이렇게 세잔느에게 힘을 복돋아주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가라는 거 아시죠? 스펄전의 설교 노트는 지금도 목회자들에게, 목회를 시작하는 목회자들에게 필독서로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는데 하루는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이 꿈에 자기네 교회 성도님들이 힘을 다해서 자기를 위해서 설교하는데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다 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깬 스펄전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저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한우리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계단을 통해서 이 본당에 올라올 때, 그 계단으로 올라올 때 그 계단 밑에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우리 예배를 돕고 제 설교를 돕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중지됐다가 다시 올해 이제 시작이 돼서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이 기도 골방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한우리교회 전통이고 저는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런 전통은 앞으로도 없어져서는 안 되고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전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동지가 있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거고, 신앙의 동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동지들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나와가지고 시내산을 들어갔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쭉 더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가데스바네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여러분 볼 때는 오른쪽이 왼쪽, 제가 볼 때는 왼쪽, 이게 오른쪽 왼쪽인지 잘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쪽이 무슨 쪽이에요? 왼쪽이죠? 저는 오른쪽이죠? 네. 그렇게 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시내산 들어가기 전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르비딤이 물도 많고 광야길에서, 그 다음에 야자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늘도 많아서 쉬기 딱 좋은 곳인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해서 거기서 좀 쉬었다가 시내산으로 거쳐서 가데스바네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누가 있느냐면 아말렉 족속이 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이 굉장히 비열한 친구들이에요.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대열이 이렇게 있으면 대열 뒤에 있는 처진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 환자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이런 사람을 먼저 공격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군사들이, 뒤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먼저 약한 사람들이 공격을 받으니까 이 힘이 분산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본진을 공격해가지고 이기는 이 비열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얘나 다를까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하느냐? 여자들, 낙오된 사람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서서 앞장서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피곤해가지고 이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분이 나서가지고 돌을 괴고, 그 아론과 훌이 모세 두 팔을 들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르비딤 전쟁에서 이겼다.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승리했다라는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힘을 합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중심으로 힘을 합하고 같이 협력하여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과 전쟁을 해서 싸워 이기고 가나안 땅에 도달했다.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모세 두 팔을 들어준 아론과 훌의 이야기를 적어둔 겁니다. 혼자 기도했지만 혼자 나중에 끝까지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피곤해진 모세를 위해서 아론과 훌이 이쪽과 저쪽에서 돌을 가져다 괴고 모세의 팔을 들어줄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기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두 팔이 피곤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동지들을 여러분 곁에 두셔서 두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들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을 때 여러분 신앙의 승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을 여러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게 하는 거예요. 곁에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신앙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관계의 세 겹줄은 여러분 목회자의 관계, 또 기관이나 교구나 구역,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 이렇게 해서 3겹줄의 신앙을 딱 만들어 갈 때 여러분 신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목회자와의도 관계도 잘 맺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구장님, 구역장님, 우리 기관에 속한 회장님, 연합회 회장님, 이런 분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유익함을 얻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돈독함, 흔들림 없는 신앙의 모습들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현수교라고 하는 다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현수교는 주 교각을 세우고 그 교각에서 이렇게 케이블을 내려가지고 이 다리 상판하고 연결해서 이 다리를 만드는 기법이에요. 우리 교회 원영석 장로님이 이 다리 이 상판을 거더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 거더라고 하는 거를 장로님한테 배웠습니다. 이 거더가 상판인데 이 거더를 이 주 교각에서 내리는 이 케이블이 딱 붙잡아 가지고 다리 위에 자동차도 다니고 무거운 물건들이 이렇게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 케이블이 철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철사가 한 줄이면 끊어지겠죠. 그런데 그걸 겹겹이 잘 꼬아 가지고 다리도 그 무거운 자동차든 누구든지 지나갈 수 있는 힘을 버틸 수 있는 현수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세 겹줄이 되면 쉽게 끊어지지도 않고 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혼자 사는 외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 안에서 협력하는 공동체의 삶이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 겹줄 신앙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 다윗 아시죠? 다니엘 다윗 보세요. 그 곁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와요.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변에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 그 장군들이 곁에 있어가지고 전쟁에서 늘 이기게 했고, 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다윗이 옥상을 걷다가 바세바를 보고 그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에 앞장서게 해가지고 거기서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한 거죠.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걸 얘기를 누가 하느냐?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니까. 그때 누가 나섰느냐? 나단이 나섰습니다. 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무슨 얘기냐? 부잣집에 양이 99마리가 있는데 이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 부잣집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 집에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고 자기 집에 있는 양 99마리를 잡은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 집에 가서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그걸 잡아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한 겁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죽일 놈이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베개가 눈물에 적시도록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오면 잘 청착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서로 합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와 또 기관과 교구와 구역 식구들과 좋은 세 겹줄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종하고 희생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동지들을 만들어 가야 이 세 겹줄의 신앙이 든든하여 끊어지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 겹줄을 잘 지켜나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효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상이 뭐냐?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하나님이 좋은 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같이 일하셔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 보면, 우승하는 팀들 보면 항상 다 감독으로 비롯해서 주장과 모든 선수들이 팀워크가 딱딱 맞는 팀이 우승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이 평가전을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이 손흥민하고 손발이 딱딱 맞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월드컵 본 경기에는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6강밖에 못 간 거예요. 안 그랬으면 8강도 가고 4강도 갔을 텐데. 벤투가 그건 잘못한 거예요. 제 말을 제가 딱 분석을 해보고 손흥민하고 잘 맞는 그 친구가 넣었으면 아주 그냥 우리가 16강에 8강에 4강까지 가는 또 기적을 만들어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팀워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혼자 경기하는 거 빼놓고는 이렇게 함께하는 운동 경기에 팀워크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그 산에 오르는 분들이 한결같이 제일 먼저로 꼽는 게 뭐냐? 팀워크예요. 체력은 뒷동산 올라갈 정도만 있으면 에베레스트 간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대원들 간의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팀워크가 우리 일을 성공할 수 있게 만들든지 실패할 수 있게 만들든지 하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상을 준다고 하는 이 약속이 있는 말씀대로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함께해서 좋은 상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이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11절 말씀에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이렇게 함께 신앙의 동지가 일을 하게 되면 서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위로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군가가 내 옆에 와서 야, 너 힘들지? 어렵겠다,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힘이 납니까? 야,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네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 꼴 날 줄 알았다. 잘 됐다. 싸다. 네가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좀 제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참네. 네가 하는 짓이 아이고. 이런 말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지? 어렵겠다. 야, 내가 기도할게. 이런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힘을 북돋워서 이렇게 세워줘야지. 지금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그냥 꽈라 뭉개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 내무반은요, 요즘은 뭐 5명, 6명 이렇게 있던데, 그 당시에 군대 내무반은 한 70명, 80명이 함께 들어가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고요. 뭐 출동 나가고 그러면 말이죠, 막 난리도 아니죠. 근데 이렇게 지금 이게 우리 앞에 이 강대상이 이게 나무로 돼 있는데 꼭 요런 거 같아요. 이 내무반에 요 가운데 이렇게 통로를 두고 요 이런 나무 판 이런 그 우리 강대상 같은 게 여기 2개가 있으면 가운데가 통로고 이렇게 이제 자요. 근데 저기 이제 올겐 있는 데가 이제 배치가가 있어요. 불을 떼 가지고서 이제 난방을 하는 거죠. 바깥에서 막 배치가 당번이 불을 떼면 거기가 따뜻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거기가 따뜻하니까 고참은 어디서부터 눕느냐면 저기서부터 누워요. 저렇게. 그리고 쫄병은, 신병은 어디 눕겠어요? 여기 눕겠지, 여기. 그러면 바로 위에 그 위에 이제 상고참이죠. 바로 위에 고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혼자 네가 덮고 자면, 담요 덮고 자면 추우니까 옆에 있는 애하고 같이 담요를 합쳐가지고 내 담요, 걔 담요를 이렇게 합친 다음에 둘이 같이 자면 되니까 그렇게 자라. 그래서 쫄병들은 여기에 2명씩 이렇게 잡니다. 고참은 저기서 밑에 매트리스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자죠. 그런데 누가 더 따뜻하냐? 여기 있는 사람이 더 따뜻해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게 36.5도, 36.5도, 73도니까 여기가 더 따뜻하죠.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더 따뜻합니다. 우리 신앙의 동지가 있으면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동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없는 힘으로 위로받고
나에게 없는 능력으로 채움을 받고 내가 부족하지만 채워주는 내 동지가 있어서 기도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2023년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의 따뜻한 온기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이런 하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인동심 황토변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인동심 황토변금. 삼인이 마음이 같으면 흙, 황토도 변해서 금이 된대요. 금이. 이 사실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뭐냐? 사람들 3명이 마음을 합하는 게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삼인동심 황토변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늘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처럼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삼겹줄 관계를 잘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하는 것도 원 플러스 다른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신앙이 뒤처지는 성도들을 가서 좀 끌어주고 넘어지는 성도가 있으면 좀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함께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받음, 누림, 나눔의 영역에서 하나 더를 실천하셔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